열왕기상 1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가정,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은혜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종교개혁의 핵심의 가치로 외쳤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외쳤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쳤던 핵심 가치가 오직 은혜라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를 외치고 우리 기독교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그 핵심 가치를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과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연결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채워지고 누리게 되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든가 어떤 교회사의 역사나 전통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설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오직 뭐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며칠 전에 우리 로마 바티칸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 그 신부를 뭐라고 칭하냐면 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맡은 자, 제사를 감당하는 자들을 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라는 제도는 제사와 연결되는데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며 단번에 그 제사가 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회는 이 목회자를 사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배 자체는 구약에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와 상관없이 이미 완성된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사제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 주는 게 히브리서 10장에 소개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그래서 14절은 마지막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부를 사제라고 말하는 말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1차적으로 반드시 거론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참 예배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신령한 진리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예배 드릴 때 더 그 예배가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거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했고 그것들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적 개념이 아니라 감사와 고백의 개념으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영과 진리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영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한 번 더 선언해 주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이 선생님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영과 진리가 되셔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현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다? 참 예배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 속에 자녀들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깨닫고 오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치이고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결혼을 하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면서 가정이 점점점 풍성해지는데, 이 가정이라는 목적을 우리가 알고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경험하고 알게 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꽃을 단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잠깐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마지막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오늘 가정에서 그 부모가 은혜로 알게 할 때 오늘 그 가정은 그 은혜에 속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열왕기에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상호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원리가 구약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있으면 그 가인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항상 같이 등장하고, 또 야곱이 등장하면 야곱과 함께 또 누가 등장해요? 에서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나 야곱이나 에서에 보면 같은 가정에 있는데 두 자녀들이 전혀 성향들이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한 아들은 은혜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그 인생의 성경은 소개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지는 아들은 은혜에 속한 자라면 여기는 은혜가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답이라는 왕과 바사라는 왕이 비교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같은 나라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는 현직의 나답 왕이었고, 그 다음은 다음의 왕 바사가 등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이 나답과 바사를 소개하면서 이 나답이 여로보암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2년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할 때 기억나죠? 그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열왕기서의 관점이 있고 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역대기의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관점이 성경에 소개하는데 또 다른 제3의 관점이 있다. 그 제3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답과 바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경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냐면, 나답이라는 왕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나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해줘요. 읽었던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소개되어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서 있는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평가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데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오늘 그 악이라는 것은 성경 그 2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행했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오늘 그가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해서 알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모아놓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까? 후자였어요. 그가 어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해서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던 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보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 종교 정책이라는 것을 썼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우상숭배를 행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가정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똑같이 그 아버지가 했던 악을 보고 똑같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왕족이 되었던 집이었는데, 그 나답이라는 사람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악을 행하는 길로 갔을 때 28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 신하로 있었던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 나답이
죽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왕족이 되었었는데, 오늘 그런데 왜 이 집안이, 아버지 여로보암도 끝나고 그 아들 나답도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여로보암이 은혜를 은혜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 그 자녀도 망하고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 집안과 그 가정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받으신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들이 효자, 효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다, 이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저 집은 아들 잘났네,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어느 집이나 다 잘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잘난 아들들인데 효자로 서는 일은 그 가정에서 효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효자로 세워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보면 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불효자가 있어요. 그러면 불효자도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거, 이게 동일한 거예요. 누가 저런 아들을 낳았나, 누굴 닮았나,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불효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부모된 자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존귀자들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자녀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커가면서 효자가 되는 것이고 효부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가정의 아들 나답에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고 우리 집안이 왕족이 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잘 되고 자기네가 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아들 나답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모습 속에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일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26절이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왕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오늘 그 가정의 아들들도 죽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어졌는지. 나답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것이 여로보암이 자기중심적으로 담을 쌓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들만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은혜로 행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오늘날 우리나라 말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느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은혜로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나를 대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린 속으로나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 안에는 1차적으로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다른 뜻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자리에 속한 자들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을 표현할 때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배은망덕한 자리에 누구나 속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치도 모르고 신뢰도 모르니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은망덕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알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부모들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로보암처럼 은혜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버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자리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은혜로 고백하고 베풀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부모님도 부모님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영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가정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했을까요? 우리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봐요.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였던 나답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생명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멸절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 당신의 집안의 후손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가정이나 후손들이 다윗 왕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당신의 가정도 잘 되고 당신의 집안도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담아서 아이야 선지자가 이미 그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여로보암은, 나답은 빼앗기고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모르는 가정으로 서게 됐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가정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너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보여주고 알게 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알게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은혜를 알고 있니?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너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해라. 하나님이나 세상 앞에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너는 여로보암의 가정같이 너희 집안을 만들지 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2025년 5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부모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